함께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해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속성의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본문을 좀 더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많이 듣지는 않지만 신학을 하게 되면 목회자 사이에서는 이 속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요즘은 일반 성도들도 이제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법은 없죠. 교회에서 사용되는 것이니까. 근데 처음에 그 신학을 배우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걸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치료자의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해서 뜻을 설명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신앙의 기준점과 신앙의 가치관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준점을, 바른 신앙의 기준점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체 신앙의 가치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지식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역할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듣게 되면 그 인포메이션은 그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고요. 아,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냐. 우리 그렇죠? 부모님의 성격, 아, 부모님 이런 분이야. 부모님 저러신 분이야. 부모님 성품 이러신 분이야. 그러면 자녀도 거기에 맞추잖아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가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 곧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속성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다 보면 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왜 사랑이냐고요? 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피값으로, 그의 아들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또한 그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또 아는 것이죠. 동시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기준점과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어떤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 하나님은 어느 것을 사랑하고 어느 것을 미워하는 것에 대한 기준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점이 바로 우리의 기준점이 되는 거겠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에서 말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5절 우리가 보니까 4절이죠. 4절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며 주의 모든 행악자들이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이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 부연 설명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부연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죄악이 뭘 의미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죄악이라고 나와 있는 이 죄악이 너무 추상적인 단어예요. 죄악을 싫어하신다. 어떤 걸 죄악이라는 그 기준점을 말씀하지 않고 그냥 죄악이라고 해놓은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 본문에서만 그래요. 오늘 읽었던 시편 본문에서만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악에 대한 것을 유추해 본다면 그 오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만함.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을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어떤 자입니까? 행악하는 자라고도 표현했네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이와 같은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죄악, 또 행악하는 자, 죄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첫 번째 오만한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만한 자, 오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오만은 교만과 비슷한 말이에요. 뜻이 비슷해요. 오만과 교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만, 거만, 교만 이런 게 좀 비슷한 말이에요, 다. 즉 태도나 말씨 있죠, 말씨. 말하는 그 마무리 하는 그 말들이 건방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하다 이런 것들을 교만하고 오만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들의 모든 초점은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태도에서 나온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교만과 오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교만은 드러내어 남을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요. 그러니까 이것을 드러내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는데 드러내어서 표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만은 자신의 그 거만한 마음과 그 건방진 태도를 드러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로 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오만방자하다는 말을 써요. 오만방자하다. 오만방자. 그러니까 오만방자라고 하는 말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방자라는 것은 함부로 행동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른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어른 앞에서요. 함부로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오만한 사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방바닥에 누워서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이미 이런 것이 옳지 못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상대방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서 하는 말들을 오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는 것은요. 교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얼른 겉으로는 티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어른 앞에서 자신이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잘난 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과 오만이 똑같은 것이 뭐냐면 잘난 체 하는 것에서 나타나거든요. 잘난 체 하다라는 뜻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국어사전적인 걸 찾아보면 오만과 교만을 동시에 찾아보면 둘 다 잘난 체 하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어떤 뜻이에요? 겉으로는 드러나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더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 속에는 상대방을 어른들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업신여기는 태도에서 나온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만하다, 교만하다 이런 말들을 이제 말을 들은 이런 말들을 할 때 바로 이런 뉘앙스에서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요. 그리고 행악자는 일반적으로 악인을 말하는데 너무 포괄적이죠. 행악자 무슨 뜻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편의 기준에서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기준에서는 다윗의 입장에서 설명해야 되겠죠.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대적하는 자, 의인을 대적하는 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악자는 좀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행악하는 자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압살롬 같은 경우 그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걸 행악자라고 하죠.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 어울려서 있었던 모든 자들을 행악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와 속이는 자가 또 나와 있죠. 거짓말하는 자와 속이는 자는 뭐 비슷한 말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뭐합니까?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유익을 이야기하거나 남을 해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것이겠죠. 선한 일을 해놓고 거짓말을 한다, 말하지 않는 것을 거짓말을 한다, 속인다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악한 의미에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 어떤 사람들이냐. 이곳에서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 무고히 의인을 핍박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로 몰아가는 자, 그러니까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것은 피라는 의미 자체가 죽이기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죽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사람들 말 가운데 꼭 피를 봐야겠니? 이런 말을 해요. 꼭 피를 봐야겠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끝장을 봐야겠니? 이 말이에요. 끝장을 봐야겠니?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그 사람이 절망하고 망하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전쟁 때도요. 어떤 것이냐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있어서 규칙이 이런 거 있어요. 상대방이 항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톱을 해요. 그 싸움을요. 이제 이겼으니까. 근데 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전멸시켜버려요. 이것을 포악자라고 그래요. 포악자. 전쟁을 할 때는 서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데 목적이라 한다면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그들이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랬으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은 거죠. 그들을 다시 그 백성으로 삼고 그를 돌보는 거죠. 그런데 포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장을 봐버립니다. 이것을 피 흘리는 자,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자기 소대나 대대를 이끄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리더자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굉장히 힘들죠. 너무 이 불면코 봐도 비인권적인 거죠. 비인륜적이고요. 불면코 그들이 포로이고 자들이 서렌더 자기가 항복했다라고 손을 들고 자신들이 포기한다. 당신들이 땅이다라고 했으면 이제 스톱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싸워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자들이죠. 그 사람이 망하는 꼴을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감옥 가는 걸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안갚음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신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또한 반대로 싫어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는 기준점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할 때 우리에게 기준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이러한 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우리의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죄악은 기뻐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해해 보면 좋겠죠. 이 말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말이 무엇일까?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 그 범한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일까?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 죄에 대하여서 미워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돌이킬 마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죠. 죄는 미워하고 사람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돌이켰을 때 하는 말이죠. 그 사람이 반성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죄에 누이치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범했던 죄에 대해서는 불명코 뭐합니까? 죄를 묻되 그 사람이 뭐하기까지 망하기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장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해진 규칙 안에서 범위 안에서 그가 죄값을 치르기만을 바라는 것이고 다시 나와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여서 그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라는 말이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행악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죄를 용서하시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은 그 죄는 미워하시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바로 아버지께서 그를 측은히 여기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그러하시다. 그가 마음에 조금의 요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그에게 가서 달려가서 그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의 죄가를 용서해 주시려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말 몰라서 실수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하고 말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 실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알았거든요. 니느웨를 꼭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죄를 불명코 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악을 행하는 그 니느웨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였던 거죠. 그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니느웨에 가서 말합니다. 너희들 곧 심판하실 거이다. 너희들은 회개치 않으면 다 죽어. 너희들은 불명코 회개 안 할 거야. 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들이 행악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잔인하다라고 표현하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놀랍도록 회개를 해버리네요. 요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마치 진리로 돌아온 자들을 어떻게 영접해하는 법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진리로 돌아왔는지도 안 되는지도 자신들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니까요. 하나님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죽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미루시고 또 심판을 미루는 거 있습니다. 요나가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안 죽이실까?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 말씀 가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이제 그 마무리 되어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끼거든. 이제 박농쿨이 갑자기 하룻밤에 사라지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0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뭐합니까? 다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긍휼히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몰라서 하는 행동이었죠. 요나는요. 그런데요, 반대로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여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오해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무지에서 온 게 아니라, 몰라서 온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그래, 선생님은 저래 라고 자신의 욕심에 맞춰서 말을 하는 거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거기에서 가축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사람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전멸시키라고 말합니다. 전멸. 니느웨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비슷한 뉘앙스를 말씀하셨을 텐데 요나에게. 그런데 요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근데 니느웨는 어때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이 벌어지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세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전쟁 하나 둘 셋 팡 하고 전쟁 나는 게 아니겠잖아요. 갑작스럽게. 그게 프로세싱이 있다는 거예요. 사절단들이 왔다 하면서 전쟁을 어떻게 하니 저렇게 하면서 서로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돼서 결국 전쟁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전쟁하는 과정에도 그들은 회개치 않는 거죠. 결국에는 한 사람 마지막까지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들은 전멸당합니다. 근데 사울왕이 뭐예요? 욕심을 냅니다. 가축들을 욕심을 냅니다. 가축들을 욕심을 내서 좋은 가축들은 다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가축들을 몰래 빼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우리 안에 가둡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와서 왜 찐일이냐, 왜 양들의 우는 소리냐, 왜 가축들이 우는 소리냐라고 말합니다. 이미 사무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음성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 사울 왕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와서 물어봅니다. 그때 사울 왕은 변명을 합니다. 물론 자기 욕심에 이끌어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러신 분 아닙니까? 이걸로 좋은 제사도 드리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를 제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에서 최종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맞는 그 말처럼 보이나 실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하는 말이겠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죠. 이러한 사람을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는 이렇게 바른 하나님의 신앙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는 것이죠. 이제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합니다. 그 죄악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은 예배보다,
순종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게서 떠났다라고 나와요. 그 사건 이후로. 이 사건,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을 떠났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계속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자신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것입니다. 가끔 교회가 비정상적인 교회 목회자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하면서 성도들을 호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면서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건축, 성전 건축이라는 건축 헌금 명목으로 많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이곳의 성전을 건축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합니다. 말 표현 자체가부터 잘못됐죠. 성전 건축이라는 말 자체도 잘못됐고 바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하는 것들. 이것을 예수님도 지적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헌금을 부모님께 해야 될 마땅한 효도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헌금을 드리면 다 된다라고 생각한 너희 생각들을 뭐합니까? 책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돈이 하나님께 드렸으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서 책망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다 해야 돼. 하나도 빼서는 안 돼. 작은 곡물부터 시작해서 작은 수입부터 시작해서 11조는 다 해야 돼. 그러면서도 뭐합니까? 의와 믿음과 신의는 다 버려버립니다. 공의롭게 행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기준점이 돈의 기준점이 있었고 그 돈이 곧 믿음을 측정하였고 그 돈이 공의를 측정하였고 그 돈이 의를 측정하였기에 그 자신의 욕심으로 모든 것을 기준하였던 사람들. 그래서 어떤 설교자를 요즘에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돈 좋아해요. 하나님도 돈 좋아해요. 이걸 막 공경연하게 이야기하고 공경연하게 돈 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쇠락해져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거의 머물리지 않겠죠. 떠나버리겠죠. 바로 사울 왕이 그랬겠죠.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았기에 마지막 때에도 자신의 기준점에다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하여서 의로운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서 공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기를 바라고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선한 일을 행하기에 우리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알기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에게 말씀하사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배우며 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면서 바른 신앙과 바른 가치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 성령이 함께하사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의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선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마칠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마쳤고요.